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2월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5월은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 50대 남자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핸드폰을 펴는 겁니다. 핸드폰을 펴서 유심히 보고 있어서 옆에 있는 이가 뭘 보는지 보니까 아내의 사진을 보고 힘을 내더랍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아내의 사진을 보고 힘을 낼까 감동이 되어서, 당신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힘들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그래, 힘내자, 내가 이 사람하고도 같이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자신을 다독이며 힘을 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50대 여인은요,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본답니다. 옆에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요 똑같이 물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고쳐서 사용하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인간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가 세상에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못 참겠는가 라고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위대하십니다. 왜요?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여기 오셔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분과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부부는 참 놀라운 겁니다. 젊어서 부부는 사랑해서 살고요, 중년의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노인의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손이 필요하죠. 엄마 아빠도 서로 손이 필요해서 살고, 노년에는 모든 세월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잘 참으면서 또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또 외로움을 함께 잘 이겨내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참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젊어서 사랑으로 사는 부부도 있고요, 또 필요해서 필요로 사는 부부도 있지만, 결국에 머리가 다 흰머리 되고 나면요, 서로의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이 어디에 나올까, 어느 본문을 정해볼까 묵상하다가 시편 128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128편을 보게 되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나오죠. 이 128편에 나오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참 화목한 가정이다, 다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자자손손 잘 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128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방법을 실천했더니 이런 4가지 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시편 128편의 복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가정의 특징은 그 많은 가정 다 뒤흔들어 봐도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자, 1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전체 6절 아래 2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들은 가정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요, 또 가정 세미나 많이 다니고, 또 요즘은 세미나 다닐 필요 없죠. 유튜브 피면 좋은
가정 관련 유튜브 세미나들, 강의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 다녀보고 읽고 들어봐도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역시 한 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집집마다 가보면 가정의 주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보면요, 남편이 주인입니다. 어떤 집은 보면 아내가 주인이죠. 어떤 집은 강아지가 주인입니다. 집집마다 가정의 주인이 다른데 아버지가 주인인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고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인 것은 맞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라고 하죠. 리더. 그런데 오너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리더. 오너하고 리더하고는 다릅니다. 남편 또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인 건 맞지만, 그리고 가정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맡겨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주인, 오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가족들은 아버지를 가장 높여주고요, 권위를 인정해주고요, 순종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장이 가정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하고요, 주인은 다른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밑에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죠. 그러면 가정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만든 겁니까? 만든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남편도 아내도 만들었으니까 남편이 가정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가정에 가보게 되면 주인이 달라요. 제일 많은 경우가 남편이 아버지가 오너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승진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집은요, 남편은 리더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것을 엄마, 아내가 가정의 주인인 집도 있습니다. 엄마의 말이 그 집의 법이에요. 엄마 기분 하나로 가정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집안이 큰일 납니다. 남편과 자녀들도 엄마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가정을 잘 이끌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요, 그래도 엄마가 주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내가 주인의 자리로 절대로 승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녀들이 주인인 집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 기분 맞추느라 부부가 벌벌벌 떨면서 방에 자녀가 있어도 손님이 와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쉬 하면서 자녀에게 리더십을 다 빼앗기고요, 자녀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엄마! 라고 기분 나쁜 표현하면요, 부모는 그 자녀의 기분을 맞추느라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기분에 따라서 엄마의 기분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다운되어지고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갖다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나님처럼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가정의 주인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은요, 남편도 아닙니다. 아멘. 아내도 아닙니다. 아멘. 자녀도 아닙니다. 아멘.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멘.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가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는 아무도 탐하지 않고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아멘.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남편이나 자식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아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의 특징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시면 자마다 복이 있다. 걷는 자들 중에 간혹 복이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마다 아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자리에 딴 사람을 앉혀놓거나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인의 자리에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기를 걷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게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졸리시는 분은요, 메모하세요. 뒤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에 주어지는 복이 첫 번째 뭐냐? 뭐라고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복 가운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요, 거두는 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우리가 다들 가슴 아팠잖아요. 한 명의 잘못으로 저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36명인가 죽었잖아요. 그쪽으로 사과가 참 유명한데 사과밭이 다 탔습니다. 올 가을에 사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바다에서 전복 농사를 짓습니다. 물고기를 키웁니다. 그러면 여름에 폭염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져 가지고 물고기, 전복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예원이는 저는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있는데, 농담입니다. 예원이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 다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뿌렸으면 거두는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뿌리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아멘. 2절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라 있고요, 그 대가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속담은 노력과 보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 수고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손으로 수고한 걸 남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버지. 네가 가장 먼저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고 거두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 심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게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둘 만한 것을 다 거둘 수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가정에 화목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화목의 복. 화목의 복.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아멘. 자녀들은 기름이 충만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곧 가정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연결되어서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5장 5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정은요, 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수액과 모든 복은요,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어지려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 거기로부터 수액이 흘러나와 가족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지고요, 아멘. 기름 충만한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게 아멘. 오신 목적 아닙니까? 자,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붙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끊어진 가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여기는 열매를 못 맺겠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끊어져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디 열매를 못 맺을 뿐입니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나중에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하죠.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인 원가지에서 끊어져서 태어난 상태, 이걸 뭐라 해요? 죄라고 그럽니다. 분리된 상태. 끊어져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살아나야 하는데
죽어가게 되죠. 아버지. 말라버리게 되죠.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불에 태워지는 게, 이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했으니까요, 끊어진 가지를 자기 몸에 붙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버지. 이제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접붙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 포도나무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이요, 이제는 가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서 이제는 잎이 나고요,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주렁주렁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녀들은 풍성한 감람나무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아멘. 모든 복의 권한 대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정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들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아멘. 생명을 얻고 아멘.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아멘. 가족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시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시온의 복. 시온의 복. 자, 화면을 보시면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시온의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시온이 어디예요? 권사님,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산 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래서 시온의 복은 성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흘러 적시는 복.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면요, 네가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권사님,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소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은요, 자연스럽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무역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오니까 상업, 경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전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을 향한 복이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평생의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저 성전에 나타나더라. 그 소문이 열방에 퍼져야, 야, 우리도 그 하나님 임재를 보러 가자. 아멘.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아멘.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저 미국의 한 대학 채플에 에제벨이 채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나도 그 에제벨의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순례자의 길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아멘. 순례자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선순환입니다. 시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어지고 숙박업이 잘 되고요, 잘 살게 되어지는, 결국은 성전의 복이에요. 예루살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상 열방에서 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고, 이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은 늘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자기의 삶을 하나로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들이 잘 되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었고요, 성전의 복은 곧 성도의 복으로 이어졌고요, 아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도의 축복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후손들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이 복을 받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안에서 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잘 되어지니까 서로 나누고 형통하고 부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형통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한 소망 교회라는 한 울타리, 한 성전 안에서 한 식구로 묶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아멘.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은혜가요 성도의 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늘 성전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멘. 왜요? 성전이 잘 되어야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언제나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열방에 보고 열방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성전의 복을 빌어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결국 자기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멘. 그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 임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성도의 축복은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평생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요, 그 영광의 복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홍성 청하교회 얘기를 한번 했었나요? 지난 11월, 12월 달 저 홍성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청하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블판 논이에요. 배밭, 뭐 가수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를 이렇게 치고 또 돼지, 농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허블판 가운데 길을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저 산길로 안내해가지고 산 밑에 길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서 나오지? 긴장할 정도였는데 가보니까 땅이 넓어요. 굉장히 뭐 우리 땅보다 훨씬 몇천 평 되는 그런 땅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시골입니다. 성도들도 한 50명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를 한 300평 이상 지었는데 뭐 못 잡아도 300평이면 500만 원씩 하면 15억, 또 뭐 집기 집어넣고 하면 18억에서 20억.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약 20억 가량 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돈을 모아둔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전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 우리 너무 노후됐으니까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땅은 넓으니까 그 땅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평 한 300평 정도의 교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짓다가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말도 어눌하죠. 사리 분별도 잘 못하시죠. 또 뭐 논리도 말하는데 논리도 맞지 않고 그렇게 쓰러져서 한 2년 동안 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건축을 하시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성도들 또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그분들 다 독이고요. 뭐 노인들이 헌금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었습니다. 그분이 거진 다 맡아서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예쁘게 성전을 잘 건축했죠. 그리고 이분이 거의 다 감당을 한 겁니다. 이분이 돼지 농사를 짓는 분인데 홍성이 구제역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돼지를 그냥 다 또 없애야 되고 제대로 그러는데 유독 이 교인들이 돼지 농사 짓는 그곳만 구제역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 가정만 돼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건 20억 되어지는 대출 건물 다 갚고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얼마 정도 빚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잘 모른대요.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거 제가 다 싹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목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요, 생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입니다. 아멘. 주일날 왔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우르르 야구장에 축구장에 들어왔다가 그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사라지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이제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는요, 절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여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버지. 어떤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는지, 아버지. 내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었는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멘. 서로 속개해서 나눠야죠. 아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은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말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온의 복이 흘러오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가정의 복이 뭐냐? 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태의 복과 평강의 복. 태의 복과 평강의 복. 아멘. 자, 6절 화면 보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혹시 자녀들을 출가시켰는데 자녀들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까? 손주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가정에 태의 복이, 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을 기도를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딸,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데도 기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많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요, 평안해야죠. 아멘. 그 자녀들 가정에서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와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가 둘만 되어도요, 이쪽 가정을 보게 되면 웃게 되고요, 이쪽 가정을 보게 되면 걱정 나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쪽 보고 웃다가 저쪽 보고 우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한쪽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한쪽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아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막 내가 하려고 용 쓰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집안, 여러분의 자식들, 가정 통째로 맡겨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 가정에 아버지. 평강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아멘. 나의 걱정, 근심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우리가 저녁에 기억하자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자녀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이제 한숨 쉬던 근심까지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연휴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연휴도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어디 놀러 갈까, 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 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가정의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아버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가정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거두고 결실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일하면 일한 대로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화목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가는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자소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아멘. 더 행복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